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324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6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아멘. 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무더운 여름 잘 지내고 계십니까? 자, 눈치 있으시면 가운 벗으셔도 됩니다. 더우신 분은 날씨가 더워지기 시작하고 여름이 되었습니다. 좀 있으면 가을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춥다고 이야기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춥다가 좀 있으면 또 오늘과 같이 더운 여름이 다가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가 살아오는 삶 가운데 반복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습니다. 겨울 되면 추울 것이고 여름이면 더워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또한 알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성경 말씀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여호수아 5장부터는 무대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전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사건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을 누리고 행복하게 즐겁게 그렇게 살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요단강을 건너는데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방법으로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을 우리는 여호수아 1장에서 4장의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서에서 처음부터 계속해서
믿음을 그리고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넜던 그 사건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무너지고 또한 정신을 잃었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제 하면 되겠다, 정복하고 전쟁을 승리하면 되겠다, 이러한 담대함과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 땅 족속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었고 정말 저들과 함께하는 신은 못할 것이 없는 그러한 신이라는 생각을 하는 그러한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에서는 바로 전쟁을 해서 승리하는 것이 백성들의 사기나 가나안 족속들의 사기를 볼 때 지금 바로 공격하는 것이 마땅한 것처럼 전쟁의 조건은 최상의 상태인 것처럼 우리가 생각되어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때에 일부러 공백 기간을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두 가지의 일을 하게 합니다. 첫째는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시고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다 할례를 받았지만 광야에서 사는 동안 모두 생을 마감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자녀들, 이 백성들에게는 할례가 없었다는 것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할례자입니다. 그들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완성해 가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정하고 확신하게 자기들도 의지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할례의 일을 거행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우리의 생각이라면 왜 하필 여기에 요단강을 건너와서 여기에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하게 하셨을까?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하면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어서 전쟁을 잘 치룰 수 없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요단강이 막고 있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그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땅에서 할례를 먼저 거행하고 모든 것이 다 나았을 때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전쟁을 치르게 하면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동일하게 맞아떨어집니다.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런데 굳이 하나님께서는 그 요단강을 어렵게 건너게 하시고 가나안 족속들이 있는 그 땅에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땅에서 할례를 하고 만약에 가나안 족속들이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그곳으로 쳐들어온다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정말 불리한 상황입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들에게 자기 동생을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민족들이 할례를 하면 주겠다 이야기하고 나서 할례를 거했을 때 그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 자손들이 가서 그들을 멸절했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할례를 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죽음을 각오하고 자신들이 100%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그 조건에서 오히려 실패할 수 있는 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리로 나가는 어리석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때에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는 그것이 옳지 않은 일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두려운 마음이나 떨리는 마음 없이 담대하게 그 일을 하고 하나님이 그 강을 건너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모든 것을 일하시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왔는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해야 하는데 그 시간에 오히려 머물러 있으라면서 할례를 거행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이 기회다. 지금이 일해야 되고 지금이 무엇인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그 시간이라 생각하고 지금 하면 성공할 것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멈춰라, 기다려라, 참아라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과연 참고 기다리고 그 시간을 잠잠하게 있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삶과 죽음의 문제였습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할례를 하라고 이야기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표시를 몸에 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문 9절 말씀해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할례는 분명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이기도 하지만 그 장소 길갈에서 행했던 할례의 예식은 그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리는 그러한 예식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길갈에서 할례는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하기 위한 예식이었습니다. 애굽의 수치가 무엇일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전히 벗어버리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애굽의 수치는 무엇일까? 그것은 본문 6절과 7절 말씀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 2세대에게는 할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없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할례 없었던 이유가 그들의 아버지,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죄 때문이었다는 것을 또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세대와 그 세대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하면서 할례 받았던 자들이 죽고 생을 마감하는 것을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애굽의 수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불신앙과 불순종, 그리고 두 번째는 애굽의 수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애굽에서 빼어내 오실 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겠다 하셨던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들이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약속의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의 세월을 광야에서 방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애굽에도 그 소식이 분명하게 들렸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모습, 광야에서 그 애굽에서 나왔던 그들이 다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과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축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볼까?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고 그들을 빼어내셨지만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굽의 수치였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불신앙의 길을 갔기에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에서 다 죽게 만드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애굽의 수치는 그저 사람들의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인하여 그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땅을 허락하실 것이며 그 수치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보면 환경이 풍요롭고 편안해지면 과거의 일을 잊어버리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이 희미하게 잊혀지고 내가 어떻게 살았었는지에 대해서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개구리가 올챙이 때 일을 생각하지 못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으로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살아야 하지만 그 은혜를 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내가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이만큼의 공로, 내가 이만큼 수고와 이만큼의 헌신을 했으니까 내가 구원받고 은혜 받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수고하고 헌신하고 애쓰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애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을 잊고 살아갈 때 구원의 감격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는 그러한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는 빠져서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헤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 약속, 그 언약이 지켜질 때에,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주어지고 하나님의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교만해질 때가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우리의 모습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기억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을 잃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하고 또한 유월절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나타내는 귀한 절기였습니다. 그 절기를 지낸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게 하였고 그 구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음을 체험하는 그러한 일들이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게 하신 것은 하나님을 끊임없이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생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일들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가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식량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만나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만나는 최고의 양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그러한 양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수고할 필요 없이 잠자고 일어나면 아침에 만나가 내려있고 그 만나를 거두고 먹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 또다시 만나가 내립니다. 이 만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 그러한 역사였습니다.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처럼 귀한 양식, 귀한 음식도 그들의 삶에서 감사가 사라질 때 고기가 먹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을 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그러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충분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을 더 원하고 더 찾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그러한 불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내려주실 때 한 번 내려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계속 내려주셨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의 땅에서 소출을 먹고 볶은 곡식을 먹은 후 그 다음 날부터 만나를 끊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한 때에만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적을 바라지만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때에 항상 일으키시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모습 가운데에서 일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자체가 기적인데 우리는 그것을 기적으로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 가운데 공기를 하나님이 부어주시지 않고 채워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25분 동안, 10분 동안 참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숨 쉬고 생활할 수 있는 것, 이것도 기적인데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 이것은 기적이 아닌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심장을 우리가 운동해서 뛰게 한다면 잠자는 시간 동안 심장을 뛰게 하지 못해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장을 자동적으로 뛰게 해서 피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면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만나는 비상시에, 전쟁 시간에, 전쟁 식량과 같이 꼭 그때에만 필요한 식량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접어들고 가나안 땅으로 오면서 비상시간이 아니라 평상시가 되어서 그 땅의 소출을 먹을 수 있음으로 인하여 만나를 거두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방법으로 음식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와 그 시간, 그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과 방법에 따라서 다르게 역사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그리고 광야 생활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달라야 합니다. 애굽 땅에서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애굽 생활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 그들의 광야 생활을 보면 나타납니다. 평탄하고 즐거울 때, 괜찮을 때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조금 불편한 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게 되자 바로 불평불만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 대하여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애굽 생활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또한 어떠합니까? 그들의 삶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왔던 그 광야길에서 그들의 삶의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을 또한 비추게 됩니다.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기보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만을 바라보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순간순간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애굽 가운데에서, 광야 가운데에서, 또한 가나안 땅에 접어든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때의 우리의 방법, 우리의 생각대로는 맞지 않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때의 가장 최선의 방법, 가장 좋은 것을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할례를 받도록 하시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이었지만 또한 그것이 최선의 방법, 최선의 뜻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다면 자신들이 전쟁을 잘해서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했을 것이라 자만하고 교만하여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자신들의 수고와 자신들의 노력으로 소출을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에 살아가는 그러한 백성이 될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받기 전에 그것을 먼저 바르게 세우시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방법과 그 때가 우리의 보기에는 맞지 않지만 하나님의 때에 가장 맞았다는 것, 가장 좋은 시간이었다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가장 좋은 도구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큰 틀에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애굽에서도 하나님은 구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셨고, 광야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셔서 먹을 것을 주시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보호해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요단강을 멈추게 하셨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탄하게 믿음으로 순종해 나갈 때 그 길을 건너게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어떤 사건, 그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역사는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 역사와 이 기적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킨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생각해야 하고 그 기념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분명히 할례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할례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 2세대에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기도 하지만 또한 이 할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와 성도님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았다 생각하는 그 자체로 끝나고 우리의 삶이 교만해지고 나태한 모습으로 나아갈 때 출애굽 1세대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이끌어 가시는 그 사역 가운데 우리가 소외되고 우리의 삶을 허망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라 했던 그 때에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사람들의 생각과 다른 그때에 말씀하신 그 말씀,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때와 내 생각이 아니라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듣고 청종하고 그 말씀대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과 은혜를 누리며 축복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성도님이 구원의 자리에서 벗어나기를 원치 않으시고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축복의 삶을 누리며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행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성도님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 특별히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듣고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저와 성도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하는 성도님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애굽에서 살아갔던 방식과 강야서의 방식을 떠나 이제 가나안의 땅,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축복의 땅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의 방식을 기억하고 깨닫고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방식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노고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았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그 삶이라는 것을, 그 정체성을 잃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과 그 삶을 늘 증거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